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 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Mon cher petit René, Tomoué chez nous, Tosek chez toi. Enfant, je sais bien. J'écris pour à coup du cher qui fait un peu essayer plancher. 편지입니다. 편지. 오늘 복음 말씀에서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기를 두고 하는 말에 놀라워했다라고 얘기하죠. 아기는 구세주가 될 겁니다라는 시므온의 말에. 근데 놀라워하지만 시므온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구세주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희생되는 거죠. 그 대신해서 속량, 피를 흘린 어린 양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저런 큰 일을 안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 좋은 길을 간다 그러니까 내가 빌어주고 침묵 가운데 염원해 주는 수밖에 없겠지, 이런 뜻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불어 편지가 누가 누구한테 쓴 편지냐면 그 한국에 계신 두봉 주교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며칠 전에 뉴 퀴즈 온 더 블락이라고 유재석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 예능 프로에 두봉주기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분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두봉이라 그러니까 옛날에 비누나 화장품 선전하는 드봉인 줄 알고 드봉주기님 그러는데 자기 이름은 듀퐁입니다. 듀퐁. 근데 듀퐁을 이제 두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한자로 이제 만드셨답니다. 그 두견새 두자에 봉우리 봉자. 그래서 산에서 두견새가 울듯이 나는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네, 주교님이 그 6.25 막 끝날 즈음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파리 외방 선교회에 계시다가 그리고 그때부터 86년도 9월 달까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썼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그러면 두봉주기님은 아버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답장은 못 해드리고 보름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답장을 이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나오는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내용은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여기 프랑스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축축한데 거기 한국은 비가 너무 안 와서 메마르다 그러더라. 근데 어쩌겠니? 하늘에서 주어진 대로 살아가야겠지. 나는 어둡고 흔들리는 외로움 속에 서서 편지를 쓰고 있단다. 이 편지가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누워 계시다가 편지 쓰려고 일어나서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글을 썼답니다. 그래서 글씨가 아들인 두봉주기님이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를 정도로 글씨가 이렇게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비가 많이 오는데 거기는 비가 안 온다 그러더라. 어떡하겠니? 하느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지. 내가 사는 이 결혼 생활의 삶은 이 나름대로 또 재미도 있고 낙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 네가 사는 그 성수의 길은 힘들다 그러던데 어쩌겠니? 하느님이 불러주신 대로 순명하고 살아야지, 이런 뜻이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연락을 받고 갔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래서 형제 친지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밤새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간호를 하는데 이제 주교님이 도착하셔서 오늘은 내가 지키겠다고, 엄마 곁에 내가 있겠다고 다 좀 쉬라고. 근데 본인도 피곤하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가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잠시 깜빡 이렇게 졸았는데 한 30분이 지났는데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엄마가 숨을 안 쉬시더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을 하면서 막 울먹울먹거리십니다. 아버지도 자기한테 사랑을 오랫동안 보였지만 결국 아버지도 돌아가시고요. 약간 선교사의 삶을 산다는 것, 성직자의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파리 외방 선교회 수도자의 삶을 산다는 건 그런 겁니다.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꽤 찔리는 것처럼 내 부모한테도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릴 수 없고 내 부모도 나한테 뭔가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성소의 삶입니다. 두봉주님이 벌써 86년도의 편지니까 한 40년 지났나요? 지금 벌써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말로서 이제 답장을 드렸습니다. 그 뉴퀴즈 언더 블락에서. 근데 나이가 92인데 92세인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린애 같습니다. 어린애 표현하듯이 외국분이 한국말을 완벽하게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영혼이 맑아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빠 고마워요. 뭐라고 고맙단 인사를 해야 좋을지.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고 계실 텐데 그때 나한테 보내신 그 편지를 이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 아빠가 하늘에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아빠 엄마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 편지를 30년 동안 계속 아빠가 보내신 것 고마워요. 난 아빠 엄마 너무 좋아. 고마워요. 하늘나라에서 정말 기쁘게 영원히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나도 언젠가 따라갈 거예요. 따라갈 때까지는 돌봐주시고 그 다음에도 함께 기뻐할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게 그 뉴키즈 온더 블락 두봉주기님 치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유튜브에. 그대로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주교님이 되셨고 또 아주 훌륭하신 성직자로서 살아가시지만 이런 애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소의 길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런 삶을 살도록 자녀를 낳아 길렀는데 그 길을 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성소자 부모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주님께 봉헌할 때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가슴에 날카로운 빗으로 꽤 찔린 듯한 고통이 무엇인지 오늘 조금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 우리 손주들 과연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을지, 그 깨끗한 길을 그 아이들이 잘 갈 수 있을지,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